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벌써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9번째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한 지 벌써 9주나 된 건데요. 우리가 빨리 만나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만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스럽습니까?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을 못 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만족하는 삶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집중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이 3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이 살아나자,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전도사님이 아마 베드로였다면은 지금 당장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의 참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 것이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전도사님이 베드로였다면은 막 하면서 막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번째 물어보시게 되었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니까요. 베드로가 참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정말 유명하고 이미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교육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참 훈훈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요한을 이야기하며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말했으면서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3번이나 말했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 같아요. 요한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가에 대하여 옛날부터 경쟁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 21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한테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질문은 훈훈하게 끝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좋게 끝날 것 같던 이야기의 그 대화에 새로운 결말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말에. 본문 말씀 22절을 읽어볼 건데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는 게 없다면 전도사님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해 줄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이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 할 거나 잘해.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비교하는 베드로에게 비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비교를 해보셨나요? 혹은 비교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비교를 당하면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남보다 잘나다는, 높다는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즉, 비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열등감 혹은 교만함입니다. 비교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교만함은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비교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만족하거나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잘난 사람 세상 곳곳에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기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인 나를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순간마저도 요한을 신경 쓰고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거나 혹은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정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만함과 열등감, 그 무엇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지금은 비교가 너무 당연하게 되고 있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참 많이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지? 쟤는 저렇게 대단하고 멋있는데.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충분히 넘쳐 흐르는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넘쳐 흐르는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충분히 특별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버릴 때에 우리는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늘 웃음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학생부터 선생님까지 그리고 저까지 모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기대하면서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광고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조진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 초등교회에서 요즘 6시에 땡기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선생님들은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여러분들도 6시에 항상 기도하고 있으시죠? 늦으시더라도 항상 기도하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면서 어른들의 예배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초등부 예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선생님의 문자나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몸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땡기도 열심히 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히 있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